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들 때, 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또 가장 절박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2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라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주님 왜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제목이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절박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이 이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요한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제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첫 번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의 마지막 이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기록된 바 이거는 이제 말라기 이제 나옵니다. 3장하고 4장에 이래 나오는데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가 앞서 보낸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이게 이제 그 위에 그 10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이제 세례 요한인데, 자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이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을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자 세례 요한은 지금 평생에 이제 하나님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평생 어디서 이렇게 살았느냐? 지금 이제 광야에 여기 살았어요. 광야. 자, 평생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던 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딱 알았고 5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한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네,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침체가 온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36절 보세요. 36절. 1장 36절. 자, 잘 따라오십시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정확하게 알아본 자예요. 자, 이런 자가 지금 이제 이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침체가 왔느냐, 흔들리느냐, 그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자기가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예수가 지금 듣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봅니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내가 지금 상황이 절박해지고 내 있는 이 환경이 감옥과 같이 다 막혀 있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이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평생 주를 위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주위에는 그 많은 사람이 엄청난 부흥으로 자기에게 나왔는데 지금 자기 주위에는 제자 몇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7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어떻냐? 임박한 진노. 임박한 진노. 그리고 10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건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이렇게 전한 메시지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이 말씀하고 주님이 실제 이 행하는 이 역사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하고 이제 이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 속에 이 이제 주님에 대한 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제 이 안에 이 말씀이 이제 어긋난 거예요. 어긋나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힘든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지금 요한이 첫 번째 이제 여기 이제 힘들어진 이 부분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요한이 이제 힘든 부분이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힘드는가를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내 상황이 절박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절박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죽음의 이 위기 속에 있고, 또 이 감옥에서 지금 계속 여기에 이제 언제 나갈지를 몰라요.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보세요. 그게 이사야 35장으로 잠깐 갑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5절 6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가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게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죠. 자, 뛰어넘으셔서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61장. 자, 61장 1절. 자, 요게 이제 메시아에 이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예요? 자,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이 예수님이 갇혀 있는 내한테 와서 나를 뭐 해야 돼요? 예, 놓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안 꺼내줘. 그리고 신방을 와야 안 와요. 신방이 안 와. 이게 이제 두 번째 걸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와서 나를 끄집어 줘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이제 뭐가 오느냐면 만나 하는 이제 이 의심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긋남이고 어긋남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게 이제 이 의심이 오는 거예요. 막 혼란과 이 의심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참 이게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전혀 자기 기대하고 안 맞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기를 꺼내줘야 되는데 꺼내주지도 않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데 그리고 아무 사인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처박아 놔놓고 이게 이제 힘든 상황이 계속 요한에게는 계속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여기 있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 엄청난 이 부흥을 경험했던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이 여기서 들리는 이 소식이 이게 다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이게 힘듦이 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네? 내가 지금 제대로 전한 게 맞냐? 이 자체가 다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이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몇 명밖에 없어. 그래 이렇게 바쁘면 다 무너져요. 전부 보면 뭐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 이 요한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왜 그런가를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에게 면회를 갔던 제자들이 있지요. 그렇죠? 제자들 몇이는 지금 요한 곁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감옥의 상황 힘들지요?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절박하지요? 위기지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느냐?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탁 들어가게 되면
읽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에게 하신 일을 뭐하고 듣고 듣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듣는데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드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이제 줬어요. 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얘기했겠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했겠어요? 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과 귀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뭐냐?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 누가 앞에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답이다.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세요. 예.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에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엇났고 그리고 지금 오해되지요. 그래서 지금 6절 보세요. 6절 예수님이 요한의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아니하면 예, 지금 실족된다 무너질 직경이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기대가 엇나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정보 부정적인 이걸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눈과 귀를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빼앗기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한 처방이 뭐냐? 자, 4절 요게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게 요게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주님의 요게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주님의 답이에요. 그리고 답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뭐예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잘 전했다는 거예요? 못 전했다는 거예요? 못 전했다는 거지. 그럼 이걸 여러분이 똑같이 듣는데 뭐냐면 이걸 생각을 전부 다 보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생각을 다 필터링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뭐냐면 감옥에서 보는 것, 듣는 것이 전부 다 빼앗긴 거예요. 이 뭘 뺏겼어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서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요한이 지금 근본적으로 기대하고 안 맞아.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심이 오고 여기서부터 막 혼란이 오고 그리고 이게 맞나 막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다시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 주시는데 붙잡아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요한이 기대하는 거는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죽게 돼요. 그러면 요한의 기대가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지.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꺼내주지도 않아. 살려주지도 않아. 주님이 어떻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붙잡으시는가를 잘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이 붙잡으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뭐 하게 되냐면 실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거라. 그러니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침체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여기서 탄식하고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맞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절박했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주님 뭐 하냐는 거예요. 주님 왜 역사 안 합니까? 이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당연히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태를 계속되게 되면 여러분이 실족해요. 무너져요. 요한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볼 것도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질문 속에 이렇게 답이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똑바로 전해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눈, 귀에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게 하고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들이 물어단 소식이 뭐냐면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걸 여러분이 요한의 제자들 속에 있는 이걸 빼내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자,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갈 정도로 세례 요한을 사랑한다 그러죠. 수고도 해. 그런데 세례 요한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라. 주님은 뭐냐면, 자, 세례 요한한테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말씀해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네 걸어온 것, 잘 왔다는 거예요. 네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이 고난,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지금 외롭는 거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거 이제 내가 지금 잘 되는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핀트가 안 맞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가지 긁듯이. 그러니까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다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 여기에 아까 읽었던 5절이 뭐냐면 이사야 35장의 말씀이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나라는 거예요. 자, 봐라.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서성 어디에 있어요? 신방도 안 와. 감옥에서 끄잡아내주는 거는 고사하고 신방도 안 오는 거라.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막 별별 생각이 이게 다 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붙잡아요. 주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흔들리는 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나, 혼란스러운 나, 우리를 붙잡는 게 다른 것으로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는 것에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 옆에 사람들이 본 거에 대해서 그게 부정적으로 오게 되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말만 했대.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보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 이제 보십시오. 실족하지 마라. 이제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떠나매 그렇죠. 누가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지요. 떠나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쭉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 예? 그러니까 이걸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우리 이걸 듣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세례 요한을 다 받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자, 끝에 보십시오. 끝에 19절을 보세요. 19절. 19절. 자, 지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이 안 오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또 오해가 생기고 실족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 잡아서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17절 자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하니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무슨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주를 위해서 해온 것. 자 지혜는 뭐냐면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냐면 전부 자기식으로 봐.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이 지혜가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한은 감옥은 헤로디아의 일로 이렇게 갔어요. 책망한 것 때문에 여기 감옥에 이렇게 이제 지금 1년의 이 간격이 있어요. 11장 1절하고 2절하고 1년 정도 이 간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요 마음을 여기 자세히 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자, 그 많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부흥을 경험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자 몇 명밖에 없어요. 네? 지금 있는 이걸 본 거예요? 해wan 걸 보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는 게 지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못 나갑니다. 죽습니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행한 일이 뭐냐면 자기 사명이에요. 그 행한 일이에요. 행한 일. 이 행한 일이 어제 이제 표현대로면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이게 뭐냐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해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나서 행한 이 일 지금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주와 더불어 주를 위해서 드려졌던 그 모든 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지혜예요.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고 제자들도 없고 죽게 됐고 그러면 요한이 실패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혜를 잘 보세요. 뭐가 이렇게 지혜냐? 사람들이 자 이제 여기 요한이 할 일이 뭐냐 얘기했느냐? 이 세대를 16절에 보십시오.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첫 번째 피를 부르도 너희를 향해서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같도다. 반응 안 해요. 세상은.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네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보다 그보다 크니라 그러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주님 말씀이 열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지혜예요. 이 부분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은 세례 요한은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저 안 죽게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간절함이고 절박함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게 안 해. 자,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죠. 자, 천국은 빼앗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세례 요한은 뭐냐면 지금까지 메시아를 바라보던 자예요. 바라보던 자.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작은 자, 제자들을 읽겠습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냐? 바라보던 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 다 가르쳐주고 바라봤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승진시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묶여 있는 자가 함께 있는 자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때까지 이제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차원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내가 누려지는 게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와야 이게 안 오면 지금 주님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냐면 전부 내 문제만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내가 이걸 깨닫고 이 뜻에 내 자신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너희가 실족지 않으려거든 내게 질문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너희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지혜가 보면 눈이 열리면 내가 하는 일이 보이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도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까지라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조차 그 마음에 이런 의남이 왔을 때 오해가 생기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침체할 수밖에 없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올 수 믿습니다. 그때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보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지혜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성경 통독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